통치자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무슨 죄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권순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고난과 순종의 참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십자가와 부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른다며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했던 사울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착각에 빠져 십자가 없는 열심으로, 십자가 없는 헌신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돌아보며 회개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지며 섬김과 기도의 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송하는 안수 14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귀한 그릇이 되며 주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한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시간을 줄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연주 안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의 신앙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능력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손길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건 거죠. 지금 오기까지, 고난주간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다 피했었는데,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 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늘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돼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이 순간에 우리 어제 나누었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말로 하면 정말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사라져버린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내쫓고 그 상들을 뒤집어 엎고 동전을 쏟아버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공분, 의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하면 사이다 같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 이 성전을 통해서 누렸던 그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 홈그라운드에 예수님이 왔구나, 잘 됐다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기들의 공간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것이 이런 겁니다. 바로 12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게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누가 내게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 읽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앞에는 악하단 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치고 포도를 수확하면 짤 수 있는, 포도주를 짤 수 있는 즙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 농부에게 이제 맡기고서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을 때 그들이 다 거부하고 마지막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시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가 그 악한 포도원 농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부분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것을 이들이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죠.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하고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악한 놈, 그 놈이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의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데,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원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포도 농사하기에 아주 좋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땅을 파서 그 땅에 농사하기에 적절하도록 이제 돌들을 다 제거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포도가 유명한 고장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즙 틀도 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농사를 하고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노래하시는 겁니다. 들포도는 거칠고 또 상품의 가치가 없는 야생의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정성 들여 모든 걸 갖추고 준비해서 심었는데 들포도, 가치가 전혀 없는 야생 포도를 맺은 겁니다. 이 한탄하는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 5장인데, 이것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극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극하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땅바닥으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그 노래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 비추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비유도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들이 나오고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죽인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시 새로운 농부들,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농부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포도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포도원의 새로운 일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진 새로운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그 포도원의 새로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사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다 내어주어서라도, 또 어제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정말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분,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신 분,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그 분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하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 행동들도 지극히 제한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도 지키고 마스크도 이제 착용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와서 여기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서로가 보이잖아요.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보이고, 또 이 존재를 드러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계속해서 몰려오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잠식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힘들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펼쳐주시고 이 상황들을 이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을 맡게 된 종들,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주인 부재의 상태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는, 어찌 보면 그들이 게으르고 불충하다고 한다면 주인이 부재된 아주 그들에게 기회인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주인이 계시지 않는, 곁에 지금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마치 이 자리에 임재하고 함께 계신 것처럼 성실하게 농사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어디서나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 하나님 부재로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오만과 불순종으로 배역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이러한 고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포도 농부들이 이 포도는 내 거야, 아들만 죽이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진멸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왔던 많은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원하신 권세와 권위 아래,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 세계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우리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